좌우에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세요. 16강을 축하합니다. 해봐요 한번. 브라질도 접자. 아멘이 나오네. 이야, 저같이 이 스포츠에 사실 문외한이거든요. 제가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제가 밤 3시까지 봤습니다. 3시까지 기도는 안 하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받아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입은 상처, 한 번 더 할게요. 코로나로 입은 상처. 아멘. 여긴 좀 크게 아멘. 아멘. 네. 구호만 외치지 말고 우리 기도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90년 9월 달에 부산 동부산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중부산 노회에 소속된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한국 교회는 큰 태풍을 만났어요, 사실상. 그 태풍과 함께 저의 목사로서의 소위 목양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한국 교회에 임하여 왔던 태풍이 뭐냐 하면 불건전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시오, 줄여서 다미 선교회의 태풍이 한국 교회를 몰아칠 때 사실 부목사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좀 제 느낌으로 보면 덜썩덜썩한 것 같아요. 덜썩거렸어요. 제가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그때 병약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저희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박 목사가 교회 안에 이 이단의 광풍을 막으라 하는 그런 사명을 저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을 통으로 내주시면서 그때 호적 나이로 28살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미성숙 자체잖아요.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해서 공부하고 이어서 강도사 고시 허겁지겁 공부해서 이제 겨우 목사 안수를 받은 저에게, 그 어린 목사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교회 내에 이단의 광풍을 막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참 정말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 교회 안에 파악을 해보 제가 기억에 한 3명 정도의 여청년들이 마산에 있는 어느 이 이장님 목사가 주관하는 그 불건전한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2청년이 소위 교회의 중직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가슴 아리가 보통이 아니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불건전한 집회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재림 시기에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했다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부산에서 소위 퇴근을 하고 나서 3명의 청년이 카풀을 해가지고 마산인가 창원인가까지 가가지고 잠자면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밤새기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다미성교회의 핵심 주장이 뭐냐 하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가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어설프지만은 특별히 막 프린트물을 준비해가지고 주일 오후 시간에 막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렇게 제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썼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단을 막으려고 거의 이단처럼 저도 광분했던, 아주 광분을 했던, 입에 막 거품을 물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어린 목사의 눈에 그때 비춰진 한국 교회의 실상은 굉장히 사실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90년쯤 되어지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의 측면으로 보면 그 90년쯤에 한국 교회의 클라이막스, 그 정점에 이를 정도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신학교가 한국에 있었고 세계 양적인 최대의 교회들이 말 그대로 막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지표들이 막 발표되어질 그때 목양을 소위 시작하는 어린 목사의 눈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그 내적인 실상은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부분에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임박한 종말론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들은 사실상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또는 두 구절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면 그거 능히 극복하고 정말 잠잠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춤을 추고 제가 교회에 와서 이리저리 해보니 우리 달서교회는 그때 한 사람도 그때 춤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역시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의 23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눈을 뜨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죠?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오늘 눈을 뜨고 마음을 가지고 읽으신 성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종말에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마라 그런 거 거짓 계시 운동에 믿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방식,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장소적 측면에서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는 그런 집회 속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마라. 비밀 재림한다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믿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방식은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것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6절 이하 7절에 우리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뭐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며, 우리 큰 목소리로 받아합시다. 너희가 계산해라. 너희가 종말의 스케줄을 잡아라. 너희가 시간표를 정해놔라. 92년 10월 28일이라고 정해라. 밀레니엄 새천년이 다가오기 전에 역사는 항상 정말 밀레니엄 다가올 때는 반드시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에 두셨고, 우리 받아합시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무리 영안이 밝은 사람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응? 오늘 새벽에 요즘 묵상하는 성경이 전도서인데,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1장에서 3장 말씀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생에 비해서 말하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계속 전도서에 반복되는 무익하다는 단어예요. 무익하다, 헤아리, 무익하다, 헤벨. 우리 인간은 헤벨의 존재라. 그런데 비해서 상대자인 하나님에 해당되는 용어는 올람인데,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무익한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시편 기자는 손바닥만한 넓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아침에 햇살 안개와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존재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화무 11원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역사는 아주 유한하고 인생은 아주 찰나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하신 올람의 하나님에 비하면 인생에 하는 것은 헤벨의 존재다, 무익한 존재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헤벨의 존재인 우리 인생이 올람이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은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역사의 모든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헤벨의 인생이 올람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모든 역사의 주권자고 역사를 창조하신 그분의 권한에 모든 것들이 역사의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헤벨인 우리 인생이 그 역사의 어느 한 특정한 시기, 그 때를 우리가 특정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주권자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박윤선 목사님은 그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소발의 지잡기다. 우연히 그렇게 마주친 것이지 그거 어느 날짜 특정한 날 맞았다고 해서 그거 거짓말이다. 그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야단스럽게 부품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장 건강한 신앙은 뭐냐? 가장 건강한 신앙이 뭐냐? 너무 야단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은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너무 야단스럽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려고 하면 그게 전제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향하여서 굳건한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 속에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거 아닙니다.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 역시, 우리가 기도가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말씀 붙들어야,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멘. 기도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깊이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가 어떤 단어를 쓸까? 기도문을 쓸 때 사전 찾아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말들 속에서 단어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그 기도에 큰 내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출발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고 말씀을 붙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왜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읽었는가 하면 우리 전도서 직전에 새벽의 묵상이 다니엘서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이냐? 기도하는 다니엘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기도하는 다니엘.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다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소년 시절에.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포로지에 오래 사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자기들 끌고 갔던 바벨로니아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메대와 파사에게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2명, 3명, 4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조정에 나가서 봉직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여러분 6장에 보면 메대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다리오 왕 밑에서 여전히 이 조정에서 봉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니엘서 6장 21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키루스라고 역사에 유명한 영웅이 있잖아요. 그 키루스 원년까지 봉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바벨론이라는 자신을 끌고 간 나라가 망했어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들이 계속 3명, 4명 바뀌는데도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상황 속에 계속 등용되고 있는데 다니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야,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구나, 총리의 역할을 엄청난 그런 국정의 중심에 서 있구나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 성경이 뭘 강조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삶 속에 자신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자신을 붙들고 갔던 나라가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존재가 어떻게 되어질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변화무쌍한, 한치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비록 이방 땅이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결코 세상적인 개인 입신 영달에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종일관 남아 있었다라고. 참 그런 면에서 본받고 싶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얘기하는 그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한 구절을 꼽으라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안에,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데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크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말 잘하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변호사 같은 사람, 말이 유려한 사람,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꿋꿋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헤벨이 어떻게 올람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자리에 기도로 지키고 서 있는 사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달서 교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 교회 이 폭탄을 맞은 이 막 기청거리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아멘.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요, 그의 기도가 변화되는 어떤 영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니엘의 연세를 추정해 보면 다니엘의 연세가 9순이 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이제 사실상 죽음의 직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다니엘이 그 9순의 연세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언제 말씀을 주셨느냐? 주전 약 605년경에 그때 유다의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조국 유다가 멸망되기 18년 전쯤의 일이었는데, 그때
멸망 18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미래에 대한, 세계 열방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위대한 내용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25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뭐하게 하리라? 임하게 하리라. 너희가 서 있는 그 갈대아 땅, 이방 땅 그곳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여기에 굉장히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70년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구손에 놓인 이 다니엘이 읽고 깜짝 놀랐는데, 뭘 놀랐느냐?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의 때가 다 됐구나. 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다 됐는 것,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수의 비밀을 깨달아 보면 이제 이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데, 여전히 뭡니까? 바벨론은 건재하고 말이야. 여전히 나라는 건재하고, 세상 나라는 건재하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만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하나님 그런 얘기했어요. 70년이 끝이 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본문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연수가 70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되리라는 말씀. 예루살렘이 70년의 하나님의 심판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실제 회복하고 물리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가, 지상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느냐 하면, 우리 다 한번 받아 보실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눈길이 회복된다. 포로지에 있는 자들 하나님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지만, 그들이 70년의 복역의 그 순간들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고향 땅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장소 불문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찾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의 이방 땅이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하여 있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병든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지금 오르막에 승리를 구가하는지 아니면 내가 실패를 구가하는지, 내가 지금 부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비난한 자리에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병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면서 여러분 걱정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되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분의 헤세드가, 그분의 눈동자인 하나님의 해안이 다시 우리를 쳐다보고 하면 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어.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때부터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영적 계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요?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러기를. 여러분, 오늘 2부의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드리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말씀의 빛이 와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이 와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사전만 찾아 디비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깨달으세요. 그 말씀에 붙들리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말씀이 와야 여러분 안에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무너져야 될 것인지, 내 안에 무엇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을 비출 때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것을 보이시고, 내 안에 쫓아내야 될 것을 보이시고, 내 안에 내쫓을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내 안에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올 때 그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희 말씀 준비하다가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읽어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리라. NIV 영어 성경 밑에 써놨는데요, If anyone, 만약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 수십 년 먹은 사람들도 예외가 없고, 중직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urns a deaf ear to라고. 이게 뭐냐면, deaf는 귀머거리 말합니다. 귀머거리, 여러분, 귀먹은 사람 연세가 드시면 기가 가는 길을 먹는데, 저는 아버지 deaf, 아버지가 귀를 먹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귀에 갖다 대고, 아버지요, 또 바로 담 넘어 또 큰 방앗간이 하루 종일 꽝탕꽝탕 하고 돌아가네. 아버지 귀 잡숴가지고 이것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바로 한 담 넘어 방앗간이 하루 종일 돌아가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귀에 갖다 대고, 아버지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뭐라고 하면, 야 이놈의 새끼야, 귀 먹겠다. 이거 귀 먹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율법에서 귀를 돌린다, 말씀에서 귀를 돌린다, 참 좋은 번역이라. 영어 성경은 turns a deaf ear, 귀머거리의 귀를 만든다, 귀머거리의 귀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말씀 다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하실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저주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저주는 다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질병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저주는 저와 여러분의 귀를 이 귀머거리의 귀로 바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돌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좀 리얼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미안할 정도로. 이 강대상에 대해서 보면 다 보인다 하면 제가 12단 아닙니까? 다 보이진 않아요. 좀 보이요. 뭐가 보이느냐? 아, 저 사람이 말씀에 귀를 돌리는구나. 말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목사의 논리 오늘 내가 딸려가면 안 되지. 목사의 논리입니까? 오늘 이 목사의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연설하는 것이 아니고 제 논리를 펴는 것도 아니고 저의 어떤 신학을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스 어데프 이어 그것을 귀머거리의 귀로 바꾸고 말씀에서부터 귀를 돌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귀를 돌리지 마세요. 그것이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저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해요? 왜 말씀에 귀를 돌려요? 왜 영적인 귀머거리? 그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참새가 와서 쪼아먹는다고, 참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마귀의 역사다. 사탄이 와서 쪼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목사의 논리에 내가 절대 따라가지 않지. 목사의 논리에 따라오지 마시고 목사를 통해서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서교회 그런 순수한 교회 아닙니까? 그 순수함이 우리 72년 동안 이 교회를 붙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가 뭘 승리했습니까? 달서교회 이 다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뭘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렵니까? 사람 자랑하렵니까? 아니요. 세월이 지나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그런 겸손한 그런 순수한 말씀의 교회로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는 이 단어가 아주 몹시 싫어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 기도에 막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왜 얕은 물가에 첨벙거리는 수준이냐 하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연민과 사랑의 말뚝에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무엇으로 살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이 시편 107편에도 이미 얘기되어져 있고
시편 19편에, 시편 119편에 거듭거듭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서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길은 팍 끄러지도록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돌리는 것이 그 길이 저주의 길이라. 아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허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야 하고 할 때 그 말씀 한마디가 자녀들의 가슴에 대대로 깊이 꽂혀서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유산이 그들의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때 좀 손해가 봐도 말씀 따라가자. 부모가 탁 선언해. 그래도 말씀 따라서 직장 이거 선정하자. 좀 덜 받아도. 그때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서 오늘 막 설교 그 설교라고 했다 하더냐. 목사는 비판받아도 괜찮아요. 목사는 이미 비판받으려고 나선 사람인데 뭐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영혼을 죽여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길을 돌리도록 만들어 부모가 만들어. 그때 그 드리는 기도는 가정한 기도다.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기도다.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4절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고, 4절 말씀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이 구절인데 오늘 15장 7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 대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현상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뭐든지 기도해라. 말씀 붙들리니까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말씀과 기도의 깊은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수많은 시대적인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자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몇 가지. 자, 첫 번째 보여주시면, 첫 번째 뭐죠?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에 핑계를 대지 마라. 기도에 핑계를 대지 마라. 기도에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핑계 없는 거 없어요. 기도에도 다 핑계가 따라와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반드시 마귀가 여러분에게 핑계를 갖다 대요. 목사도 기도하려고 하면 먼 핑계가 와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개추 가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골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거 다 무시 못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핑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려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뭐 하지 마라? 게으르게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달서교회도 기도의 시간이 없다? 있다 없다?
달서교회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 달서교회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달서교회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달서교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방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상존, 항상 있습니다. 기도의 방해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해 요소를 오늘 이 시간부터 싸워 나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해 요소와 싸우십시다. 네 번째, 삶을 재정비해서 기도에 힘쓰자. 삶을 재정비하라, 이 뭐죠? 기도 중심으로 좀 인생을 조금 더 가지런히 해라. 개추 나가는 거 한번 줄여라. 친구 만나는 거 한번 또 줄여라. 그거 필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삶이 재정비가 되어야 네 기도 생활의 시간이 난다. 하나님께 바칠 시간이 난다. 삶을 정비해서 기도에 힘써라. 환경은 순응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 시작.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는 결단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뭐죠? 첫걸음이다.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크시고 두려워하시는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억식이 따라하다 한다, 그렇죠? 한번 마지막 결심하고 그때부터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결심하면 주여,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구순 노인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면서 자리를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헷세드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핑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극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두 손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천대까지 햇새들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내 안에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내 안에 점령되어 있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비춰주셔서 내 안에 깨어져야 될 우상, 내 안에 무너져야 될 장벽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 내 안에 다시 수축되어야 될 것, 내 안에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내 안에 다시 빌드업되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나에게 보여주셔서 주여 날 회복시키시고 날 다시 세우시고 날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방해하는 현실적인 상존한 요소들 우리가 타협하거나 게으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기고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입은 상처 기도로 극복하자고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만 우리가 외치고 지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에게 새 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 내 안에 쫓아내야 될 나의 바알들 쫓아내 주시고 다시 세워질 것이 하나님의 뜻이 뚝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창고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창고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창고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재정부가 감당할 수 있으며 담임 목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 가정 창고에 복 주시고 교회의 창고, 하나님의 나라 창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교회에 오르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